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이 빌립보에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내주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또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지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을 친 노예가 붙잡히면 그 생사권은 주인에게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노예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돼요. 이런 말하는 도구로 일반 농기구는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고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인권은 열악하고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붙잡히면 거의가 죽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 갇히면 실컷 죽도록 두들겨 맞고 또 노예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감옥은 완전히 차단된 감옥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연금 상태와 같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고 밖으로 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집 안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연금 상태로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몰랐던 그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못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요. 바울도 가까이에서 그가 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 했지요. 양육을 하다 보니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신복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유익한 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12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에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 그래서 그 회개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이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한 가지 남았어.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네게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고
내 신복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입니다. 이 속에 엄청난 진리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바울을 만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작은 행위가 인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게 만났다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네시모와 가까이 지내던 누구가 먼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견딜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오네시모에게 찾아가서 너도 바울 스님을 한번 만나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너도 기쁨이 넘치고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에게 찾아왔던 오네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 옛날에는 이 대중 집회를 많이 했어요. 80년도 초반 중반 때까지만 해도 저 여의도 광장에서 갔다 오셨죠?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 이렇게 모여서 대중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게 또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대중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대중 집회가 이제 그렇게 먹혀들지 않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관계 정도가 좋아요. 관계 정도. 평소에 나하고 친하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관성을 맺고 사는 그런 분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슬비처럼 점점 그 심령을 녹이고 그 심령에게 가까이 복음으로 다가가서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관계 전도로 좋습니다. 우리가 축구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에서도 하고 역 앞에서도 병원 앞에서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뭘 선물을 주면 하나 받아가고 또 대접하면 먹고 그저 그렇게 헤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면 서로 먼저 인사하게 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 또 저 집까지 이렇게 다니면 인사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저는 사실 다 모르지만은 제가 눈치는 빠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니까 오시죠. 우리 또 토요일마다 전도하니까 또 다 만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물목의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거죠. 저도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관계가 되면 이제 그것이 점점 이슬비처럼 그 심령에 녹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서는 너무 기뻐서 그냥 안았다가 어깨에 맸다가 그냥 업었다가 그렇게 집에 데리고 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야.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 한 명, 탕자 한 명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그 뜨거운 때 앞에 길을 가셨어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덩어리에서는 안 돼요. 한 영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기 전에 다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 변화받은 그 사람은 또 한 영혼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인도했고 바울의 인도함을 받은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그 한 영혼이 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는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인도하게 되고 또 인도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만약 그때 바울에게 전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럭저럭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붙잡혔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전에는 유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의 전의 삶은 즉 복음 이전의 삶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였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또 내 자녀와 형제 자매 이웃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자산은 뭐라고 여기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인간의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로마는 꿈의 도시입니다. 누구나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들어왔지만은 진정한 영혼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에는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염려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자녀, 형제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음을 심어주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영이 열려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제에 가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자 교회로 복원을 시켜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유적지 탐방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김제 그 금산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김제 금산읍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김제 평야지 않습니까? 그 아주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전주와 다른 지방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마방을 운영했어요. 마방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장님이었어요. 요즘으로는 돈이 많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경상도에서 아주 꾀째째하게 새까맣게 생긴 젊은이 하나가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먹이만 주고 재워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자익이라는 이 17살 청년이 일찍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들 집에서 얹혀 살다 보니까 맨날 매를 맞고 이런 뼈빠지게 일을 하고 도무지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김제에 가면 부자가 있고 거기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게 많다더라 소문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청년을 자기 마부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부 노릇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조덕삼 씨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보니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습들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일찍 부모님은 여의고 고생을 했지만 이 눈초리가 살아있어요. 눈총이 아주 총명한 눈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일이 다 못 다니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그때는 영수로 임명을 했어요. 영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를 먼저 영수로 임명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자익을 또 영수로 임명을 했어요. 두 사람이 영수가 돼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져서 장로피 때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피 때 투표를 하는데 투표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주인 조덕삼 영수가 나오질 않고 머슴이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피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투표하고 나서.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그때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와서 모든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투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진 투표로 합니다. 이제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 피택자를 잘 모시고 잘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조덕삼 씨는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이 이 총명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는 마부와 이 머슴 사는 걸 다 그만두게 하고 당시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학비도 생활비도 다 대주면서 공부를 마치게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총회장을 3번 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인품과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출중한 인물로 남아있는 분이 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런 인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모습이고 자기의 마부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받고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출중한 인물로 쓰임을 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예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중에 몇 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민주당 부총재 하시다가 일본의 대사를 지낸 조세형 국회의원,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장로님 가정도 이자기 목사님 영광 못잡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 듣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여러 사람, 많은 사람보다도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는 철저하게 회개했지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같은 단어가 심장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심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또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달라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그 당시 물은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됐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됐다는 거죠. 유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이렇게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유익한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빌레몬 역시 복음을 받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존경받는 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골로새와 가까운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새로운 교훈을 전한다 이야기를 듣고는 갔던 겁니다. 갔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보고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예수님께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빌레몬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부자에다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에는 불편한 존재였는데, 불편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과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이런 빌레몬으로 탈바꿈하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골로새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만들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은 또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빌레몬이 바로 오늘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빌레몬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이웃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했더니 그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죠?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도 죽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 성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빌레몬에게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믿고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도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노예들은 이름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바울의 말대로 유익한 사람, 유익한 성도, 유익한 전도자가 되고 나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한 영혼을 구원하자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남았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가면 이 전도지와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 안에 보면 전도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만 주면 1분 만에 읽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걸 그냥 읽어만 주세요. 읽어만 줘도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읽기에도 힘든 분들은 읽어보라고 드리세요. 가져가서 전도지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고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읽으라고 드리세요. 그리고 초점장 봉투와 이 초점장을 가지고 가셔서 꼭 전달하세요. 정중하게 전달하시고 꼭 어디서 만나든지 아니면 모시러 가든지 해서 함께 그렇게 모시고 오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